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9절까지예요. 좀 생략을 해서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끝절까지만 읽었는데, 오늘 말씀 히브리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집주인이란 제목으로, 소제목으로 만물의 집을 지으시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눕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집들이 있어요. 우주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또 땅 아래에도 있고 물속에도 있고 수많은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과학을 발전시켜서 우주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동물들은, 짐승들은 땅속에다가 굴을 파고 집을 짓기도 하고, 파충류들은, 또 새들은 나무에다가 집을 짓기도 하고, 물고기는 물속에다 집을 짓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이는 세상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도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만물에는 집이 있어요. 그 집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집이 왜 필요한가요? 우리 집에서 쉼을 얻어요.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피로를 풀고 또 내일을 준비하고 하죠.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도 집이 필요해요. 그 집이 뭐 전세건 월세건 아니면 내 집이건, 사람도 이렇게 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짐승도 집이 필요해. 새들도 집이 필요해. 물고기도 집이 필요해. 그런데요, 이 만물은 다 집이 있는데 이 집주인이 누구냐 말이죠. 우리는 집주인이 자기라고 착각을 해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 사람이 만물의 집주인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죠.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집을 짓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년도 못 살고 대부분 사람들이 죽어요. 다른 세상으로 가요. 아니, 집주인이면 천년 만년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죠. 근데 100년도 못 살고 대부분 간단 말이죠. 주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서 새들도 동물들도 사람들도 이 땅에서 살다가 다 내려놓고, 아무리 좋은 집도 내려놓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보이는 만물, 보이지 않는 세상, 그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주인이셔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본체이신 분이,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신 분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게 사복음서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물론 다른 성경에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그러나 사복음서에 수없이 기록된 게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아들의 이름으로 오셨다. 요한복음에는 그 말씀이 태초에 있었는데 그분이 육신이 돼서 또 성령으로 잉태되셔 이 땅에 오셨다. 사실은 그분이 주인이시죠. 주인.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시다. 그게 어디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물론 다른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지음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그러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의 집의 주인이실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도 사실은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셔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틀릴 뿐이죠.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1장 2장에서는 뭘 말씀한가 하면은 천사.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천사를 대단히 경외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으뜸인 줄, 피조물 중에 천사가 으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는 천사에 대해서, 천사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설명한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장에. 근데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천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바람과 불꽃의 사역자로 쓰시는 것이다. 그 일꾼으로 쓰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사역자로 쓰는 존재예요. 천사는. 천사가 모든 만물의 으뜸이 아니란 얘기예요. 천사도 피조물이란 얘기죠.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다. 이것이 천사의 창조의 목적이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2장에서는 천사가 아무리 으뜸이고 뛰어난 것 같아도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 1, 2장에는 천사가 어떤 존재, 천사에 대해서 말했고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비교했고 3장 4장에 가서는 모세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늘의 부름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는 하늘의 부름을 받은 존재라 이 말이에요. 누가요?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리고 지금 시대에는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사람 중에 그 아브라함 자손 중에 또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지도자 중에 가장 으뜸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요, 모세. 그래서 3장, 4장에서는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한 거예요. 1, 2장에서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했고 3장, 4장에서는 모세와 그리스도를 놓고 비교를 한 거예요. 모세는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지도자예요. 히브리인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가장 훌륭한 위대한 지도자예요, 모세가.
그래서 얼마나 이들이 모세를 추앙했는지 그를 우상 숭배할까봐 유다서 9절에는 모세의 시체를 놓고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다투었다 그랬어요. 그 모세의 죽은 시체를 우상 숭배할까봐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나서 모세의 시체를 숨겨버린 거예요. 감춰버린 거예요.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미가엘과 다퉜다는 거예요. 유다서 9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장을 보내서 미가엘을 보내서 그 모세의 시체를 감췄어요. 왜요? 모세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우상과 같은 존재였어요.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지도자예요.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래 그의 죽음, 시체를 놓고도 우상 숭배할까 봐 그랬단 말이요. 감췄단 말이요. 그런데 오늘 말씀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그 모세도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 집에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집이요. 그 모세도 하나님 집의 종으로 쓰임받은 사람이라. 신실하게 하나님 집의 종으로 쓰임받은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그런 모세도 하나님 앞에는 종으로 쓰임받은 존재라 이 말이에요. 5절에. 그런데 6절에 뭐라 하냐면은 6절에서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예요.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모든 집, 우주 만물에 집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집을 맡은 아들이시다. 그리스도가.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쓰임받은 존재, 신실한 종으로 쓰임받은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으뜸이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시다. 아들로 오셨다. 그래서 6절의 끝절에 뭐라 했어요? 그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맡은 아들로서 그는 순종하셨단 말이죠. 그런 일을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단 말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요. 그와 같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 그분이 바로 우리의 확신이다. 믿음의 확신이다 이 말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라 이 말이요. 영원한 자랑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성경에 뭐 했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너희가 가장 훌륭하고 위대하고 뛰어난 지도자라고 여기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확신이요, 우리의 자랑이시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3장에서 또 4장에서. 우리의 소망은 모세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소망은 엘리야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확신은,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모세라도 그리스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감히 그분을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않으면, 확신하지 않으면, 자랑하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지도자가 모세와 같을지라도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목회자가 모세와 같을지라도, 우리 목사님이 모세와 같을지라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
요즘 뜨는 단어가 있어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그래요. 지도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교회 목사에게 목회자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가들 앞에 가스라이팅을 당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세를 인정하지만 모세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지도자를 인정하지만 지도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과 확신과 자랑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쫓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요. 그게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성경을 따라가야죠. 그래서 변화산에 누가 나타났어요? 아니,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 없어지고 나중에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보였잖아요. 너희는 저를 따르라, 저를 쫓으라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는 성경을 쫓아가는, 성경을 믿는 거고 하나님 말씀 믿는 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6절까지. 오늘 히브리서 3장 6절까지. 그런데 3장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가보니까 히브리서 3장 12절에 가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랬어요. 형제들이 누구라고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요. 3장 1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요. 그 형제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하늘에서 부르심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믿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이미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 지금의 시대를 비교로 설명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애굽에서 제약 세상에서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모세 시대에 3500년 전에. 지금 예수님 이후로 우리는 제약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똑같잖아요. 모세가 애굽에서 나온 거고 우리는 제약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에 나왔단 말이요. 예수 믿으려고 나왔단 말이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란 얘기예요.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했단 말이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아서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왔어요. 제약 세상에서 나왔어요. 구원받으려고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나왔어요. 천국 가려고 나왔어요. 예수 믿으려고 나왔어요. 하나님 자녀 되려고 나왔어요.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나왔는데 모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부터 말이지? 7절부터 11절까지. 7절부터 11절까지 부르심을 받았는데 거룩한 형제들로 부르심을 받아서 나왔는데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니까. 아니, 입으로는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아니,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7절 말씀처럼 성령은 아셔요.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은 아신단 말이요. 성령은 가르쳐 주신단 말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3,500여 년 전에 모세 시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요. 그게 누군가 하면은 오늘 나와 있잖아요. 8절부터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1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노하여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모세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교회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있는단 말이요.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해요. 또 하나님을 시험해요. 예? 8절에 마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이 완고했고 9절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험하여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을 시험하던 자들. 또 10절에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마음이 미혹됐단 말이에요. 마음이 미혹된 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 아니 모세 시대에 3,500년 전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 들어가려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왔어요. 거룩한 형제로 부름을 받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단 말이에요. 40년 동안에. 그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미혹됐던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12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모세 시대에도 이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나왔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래서 그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처소,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4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 속에 증거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거 보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 구약 성경에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수없이 나오잖아요.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은 거기서 다 엎드러졌어요. 죽었어요. 뭐 하다가요? 믿지 않다가. 아니, 하나님 나라는 그 집은 그 처소는 믿음으로 가는 거 맞아요. 믿음으로 가는 거.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미혹됐단 말이에요. 믿지 않아서 미혹된 거예요. 미혹된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맞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모세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교회 안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이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요. 그걸 해석한 거예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3장 말씀을 고린도전서에 똑같이 해석한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봅니다. 우리 많이 읽어봤죠?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똑같은 그걸 해석해 놓은 거예요. 설명해 놓은 거예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잖아요. 세례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세례 받고 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그랬단 말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다수가 멸망을 받았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만져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했단 말이요. 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왜요? 아니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름 받았어도. 또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왜 시험을 해요? 믿지 않기 때문에 시험하는 하나님을 왜 시험해요? 믿지 않는 거예요. 예?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막상 광야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뱀에게 멸망했다. 뱀은 마귀요. 예? 뱀에게 멸망당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마귀죠. 귀신이죠. 뭐 하다가요? 하나님 원망 불평하다가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 믿음으로 간다며 천국엔. 오직 믿음으로 간다며 천국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요? 이런 행동들이 막 믿지 않는 행동이란 말이요. 그게 믿지 않는 정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원망 불평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음행하다가 그러다가 멸망을 당했단 말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다. 누구 빼고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엎어졌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을 단련하고 그리고 출애굽 2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예?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똑같이 오늘 히브리서 본문 3장 말씀을 히브리서 3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똑같이 해석해 놓은 거예요. 바울이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게 뭐라고요? 이게 증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음행하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 불평하고 믿지 않으니까 마음이 완고하고 마음이 미혹되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증거라니까요. 입으로만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았다고요? 아니 믿음으로 간다며 이게 믿지 않는 거라니까요. 어디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로부터 떨어진단 말이요. 생명책에서 지워진단 말이요. 조심하라 이 말이요. 이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요. 믿지 않으면, 믿음 없으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또 15절부터 또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믿음 없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성경에 일렀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 시편 95편 7절에 그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말이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예수님 앞에는 마음이 말랑말랑해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예? 완고하고 강팍하고 완악해서는 망해요. 죽는다 말이요. 또 16절에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경노케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게 범죄예요. 이게 범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범죄하며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떻게 해요?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원망 시기 질투하고. 예? 누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도. 그래서 영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요? 영적으로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원망불평하고 영적으로 우상숭배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것도 믿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모세 시대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단 말이에요. 몇몇 사람을 빼고는.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누구에게 하나님이 노하셨느냐.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누구라고요? 범죄한 자들이 아니냐. 이게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광야에서 헤매다가 엎드러졌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거룩한 형제로 하늘의 부름을 받았어요. 모세 때와 같이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똑같이 부름을 받았어요. 그 교회 나왔어요. 예수 믿으러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 없으면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거죠. 모세 때처럼.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범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17절에. 18절에 이들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19절에 이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예? 범죄한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어딜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 어딜 못 들어가요? 천국. 믿지 않는 자들은 천국 못 간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쳐요. 가짜예요, 가짜. 예?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우상숭배하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시험하고, 원망불평하고, 교회 다니면서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교회 다니면서 영적으로 그렇게 산단 말이요. 이건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이. 뭐라 했어요?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19절에.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이후로 교회 시대에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요. 믿지 않으면 그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도 사는 방법이 있어요. 구원의 방법이 있어요.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 비밀이 있어요. 비책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그 답이에요. 답을, 아니 그 비밀을, 그 비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그게 뭐냐 하면은 부름을 받은 형제들이 범죄했어요. 우상숭배했어요. 하나님 시험했어요. 원망불평하고 음행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영적으로 그랬을지라도 사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비밀이 비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답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사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먹으면 돼요. 예? 그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것을 믿으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뭘 해요? 이 말씀은 영적으로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수술할 수 있단 말이요. 치료할 수 있단 말이요. 고칠 수 있단 말이요. 믿음 없는 자도 치료하고 고치고 소생케 하고 살릴 수 있단 말이요. 이렇게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뭘 쪼개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까지 다도 판단한단 말이요. 고친단 말이요. 치료한단 말이요. 뭘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도적이 들어와요. 영적인 도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 살인의 미움이 살인이 치고 들어와요. 뭐예요? 말씀으로 찍어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라고 밟아버리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뭘 살려요? 우리의 혼 속에 역사하는, 우리의 영 속에 역사하는, 우리의 관절과 골수에 역사하는 그 악한 자들, 악한 영들, 그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 누구겠어요? 뱀이지. 예?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몰아내는 거예요. 예? 우상 숭배가 치고 들어와요. 내 안에 우상이 생겨. 예수보다 더한, 하나님보다 더한 우상이 생겼어요. 돈을 사랑하는 그런 저런 우상이 들어.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찍어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뱀을 보면 살아나듯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고 살아났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안 해서 그렇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버리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뭐를요? 불신앙을, 불순종을, 믿지 않는 것을, 예? 그래서 우상 숭배한 걸 잘라내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했던 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받고 고침받고 치료받고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싸움이에요. 이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 선한 싸움을 바울은 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자기는 이제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다 싸웠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바울 서신에서. 예? 바울은 그걸 해냈단 말이요. 이겼단 말이요. 세상을. 아니, 죄를 범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니, 우상을 숭배했던 적도 있고, 또 그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불평하고 마음이 완고하고
마음이 미혹됐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그 살아계신 말씀을 붙들고 수술하는 거예요. 예? 잘라내는 거예요. 치료받는 거예요. 고침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까지도 수술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치료받는 거예요. 왜? 그분이 창조자이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그분 앞에 나오면 고침받잖아요.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자동차 만든 사람은 자동차를 고칠 수 있잖아요. 예? 공업사 가면 자동차 고치는 공업사면 자동차 고장나면 고칠 수 있잖아요. 왜? 그들은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아니까 빠삭하게. 왜? 자동차를 아니까 우리 사람을 만든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머리털까지 세심받았다 했잖아요. 그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니까 우리를 치료할 수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의사가 수술해서 환자를 고치듯이 약을 먹이고 수술하고 치료하듯이 고치듯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치료받고 고침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않고 이제는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쫓아내는 거예요. 미혹을 쫓아내는 거예요. 몰아내는 거예요. 더럽고 악한 사단을,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물러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회개하고 그런 삶을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끝으로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그 힘쓰는 게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 하나님은 그걸 불쌍히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천사도 완전하지 않은데. 아니 모세도 안전하지 않았는데 엘리야도 안전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그도 완벽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하면은 쉬운 거예요.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이 속담도 있잖아요. 하나하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는, 그리고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우리의 집, 처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이런 믿음의 삶,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삶,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사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약시대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그러나 그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고 오직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안에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된 것처럼 아버지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에 다 들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 복락의 복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죄악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두서없이 전했을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